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좀 벗으세요. 마스크 벗어도 괜찮습니까? 네. 저는 못 벗으면 좋습니다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제 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너무 열정적인 예배 드리고 나서 저는 이 순서가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위기가 어떨지 지금 아니 우리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저는 소설가로 이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설가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내 인생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쓴 책과 관련돼서 제 생각을 좀 전달하는 걸로 이 시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창세기에 있는 어떤 장면들을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그게 사랑이 한 일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입니다. 이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몇 가지 제 느낌으로 이제 문제적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쓴 건데요. 이 소설을 저는 이제 2018년부터 19년까지 1년간 연구년을 얻어가지고 액상프로방스에서 썼습니다. 저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프로방스 지방에 제가 1년간 거기 갈 때 이제 걷고 보고 또 쓴다 이 계획만 세우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행은 좀 했죠. 프로방스에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까 여행도 했지만 거의 매일 저를 초청했던 그 대학 엑스마세유 대학의 도서관에서 글을 쓰고 그리고 액상프로방스의 골목들을 걸어다니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면요, 제가 책을 3권을 썼어요. 근데 물론 아직 한 권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치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중편 소설을 썼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한 일에 실린 창세기 모티브의 이 소설을 다 썼는데요. 아까 제가 이 창세기 성경 독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문제적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가령 이제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 읽을 때마다 되게 굉장히 마음이 안 편했거든요. 이걸 읽을 때마다 거기 대목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이걸 그것만이 아니고요. 가령 이제 여러분 또 하나의 모티브는 이제 소돔성을 찾아온 그 나그네, 그러니까 천사가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 그 천사이죠. 근데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롯이 그 나그네들을 우리한테 내놔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하면서 성폭행을 암시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이 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내 딸들을 내보내줄게. 니들 맘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러나 이 나그네는 보호해야 된다 내가. 그런 거 읽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는 주인집의 아들을 낳아주고 쫓겨나는 하갈, 기타 등등 이런 거 읽을 때 마음이 안 편하시던가요? 저는 늘 불편했어요. 난 이런 텍스트들이 참 불친절하다고 느꼈어요. 이 불친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텍스트가 진실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텍스트가 인간의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인간의 상태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 텍스트들은 이 신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됐고, 그 다음에 행동 위주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 간의 감정, 인간들끼리의 감정이나 심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은 서술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언적인 텍스트인 이 성경이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은 뭐 굉장히 복잡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충만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영으로만 살지 못하잖아요. 육체도 가지고 있고 감정도 있고 관계에 얽혀 있어서 복잡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선언적이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텍스트와 그 독자인 인간의 그 독서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메꾸는 게 이게 뭐라 인간적인 패러프레이즈 또는 소설적 가필. 이게 이 텍스트를 인간의 수준에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인간적인 패러프레이즈 그리고 소설적 가필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서 제가 인간적이라는 말과 소설적이라는 말을 이제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텍스트인 성경을 인간의 텍스트인 소설로 만들려는 작업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훼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대학 교수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학 교수가 하는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 그 어려운 이야기를 어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바꿔서 풀어서 해주는 것은 그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을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역이죠. 풀어내는 겁니다. 풀어 쓰는 거. 그래서 저는 패러프레이즈라는 단어를 그런 뜻으로 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언어 사이에 있는 질적인 차이, 이 불연속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속성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잖아요. 연속성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연속성, 철저한 차이, 질적인 간격,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옮겨지지 않으면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소설가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걸 그 창세기의 내가 납득이 잘 안 되는 이 문제적 텍스트들을 잘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러려면 굉장히 묵상과 사색이 필요하죠.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의 그 연구년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 이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 제가 이 패러프레이즈라고 한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자면,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사인 보네퍼가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설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설교할 수는 없다. 동시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설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도 고백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설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인간의 말을 누가 설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설교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설교인데, 그러나 그 설교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의 한 일에 들어있는 그 소설들을 쓸 때 제가 이런 인식 아래 있었어요. 그것을 나는 패러프레이즈, 의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작가의 말에다가, 제가 사랑의 한 일 작가의 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소설 쓰기가 일종의 패러프레이즈라는 생각을 한다. 이미 쓰인 것을 다시 쓰고 또 풀어 쓰는 것. 그런 점에서 이 일은 번역하는 것과 같다. 내 번역의 방법은 인간의 마음으로, 즉 소설을 통해 신의 마음, 즉 믿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성공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불가피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 변명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제가 한 작품을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 잘 아는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가 쓴 소설 중에 아주 짧은 소설이 하나 있는데, 아주 짧은 소설 중에 그 황제의 정갈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황제의 전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황제가요, 죽기 전에 한 사신을 불러서 귓속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저기 그대에게, 여기는 이제 소설에는 그대에게라고 나오는데, 저 어디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너에게, 누구든 독자에게, 누군가에게 전할 말을 귓속말로 해줘요, 황제가. 근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황제는 이 사자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 한 다음에, 네가 들은 말 내 귀에다 다시 해봐. 그래갖고 그 사신이 황제의 귀에다가 또 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래, 그 말이야. 그렇게 하고 보내요. 이 사신이 바로 출발합니다. 바로 출발하는데 이 황제의 방을 나가죠. 나가는데 너무 이 궁궐 안에 너무 많은 방들이 있어요. 그 방들을 거쳐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카프카는 뭐라고 그러냐면, 방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혹시 그가 그 방들을 다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계단이 있다. 그래서 그 계단을 다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시 그가 그 계단을 다 벗어난다 하더라도 뜰이 나타나는데 뜰을 벗어나는 수가 없다. 근데 뜰을 혹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막 나가면 이제 그곳을 전체를 두르고 있는 궁궐이 이제 비로소 나타난다.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면 다시 방이 있고 계단이 있고 뜰이 있고 또 그걸 다 벗어나면 또 궁궐이 나오고 또 그것을 되풀이해서 수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사신은 자기가 그 말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의 말을 받았잖아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 우화 같은 소설이 뭔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꽤 크다고 생각해요. 황제의 귓속말을 듣는 사람이 사신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말을 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은 말을 들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린 모르니까 이거. 귓속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황제로부터 들었는가. 그게 엉뚱한 사람으로부터도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어쩌면 황제가 해준 말이 중요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의미 있는 거는 황제의 말이거든요. 황제의 말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왜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요. 중요하다 아니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는 거는 인간적 관점이죠. 정말 의미 있는 거는 그게 황제의 말이냐 아니면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냐인 거죠. 황제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황제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채 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파발꾼이라는 소설에서 또 카프카가 그런 걸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비참한 삶을 끝내고 싶지만 그러나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서약한 것 때문에 감히 그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왜 비참하냐면 메시지가 없이 메신저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 에레미야서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예언서들이 메시지를 받지 않고 메신저 노릇하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내가 황제의 말을 들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황제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 또는 세상에 중요한 말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정보들 그걸 전하는 거는 그거는 그 메신저가 아니에요. 메신저는 뭐냐면 황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황제의 메시지를 옮기는 사람이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황제의 메시지를 안 가진 메신저들이 문제죠. 그래서 메신저 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정말로 뭘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황제의 메시지는 이 카프카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전해지지 않거나 전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신이 받은 이 언어는 영혼에 속하는 궁궐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벗어나는데 몇천 년이 걸린다잖아요. 몇천 년이라는 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죠. 영혼에 속하는 언어, 궁궐의 언어가 궁궐 밖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들 수 없죠.
이 영혼에 속하는 궁궐의 언어를 궁궐 밖에 있는 유한한 존재들이 그 언어가 다른데 언어를 알아들 수 없겠죠. 그래서 황제의 말은 궁궐 밖의 언어로 바꾸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귓속말을 들은 사람은 그걸 궁궐 밖으로 이 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옮기는 게 자기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는 그렇더라고요. 메신저는 자기가 들은 말이 중요한 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은 말을 이 사람을 옮기는 것만이 유일한 할 일이지 다른 걸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언어는 영혼에 속한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이 땅의 언어로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내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옮겨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 옮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메신저는 그 말을 옮기는 사람이니까,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받았다면.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제 글쓰기의 자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텍스트인 이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풀어서 옮기는 일에 제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어요. 뭐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꼭 내가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내가 그 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한 일을 못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무슨 뭐 그런 굉장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나한테 맡겼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내 스스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실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언어로 옮기는 일에 내가 혹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하도록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에 속한 진리의 말을 세속의 언어로 인간들의 세상에 옮기는 것, 그게 소설가로 살게 한 하나님의 뜻이 혹시 아닐까. 소설은 소설은 세속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속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패러프레이즈라고 저는 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 출판물도 굉장히 많고, 또 글, 문학 참 많은데, 우리 기독교의 언어가 때때로 세상의 언어하고 조금 담이 처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게 되게 다 소통하는 건데, 이 교회 담을 넘어서는 순간 그게 소통되지 않는 외국어가 되어버리는,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그게 그쪽에서 봤을 때 방언이 되고,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외국어,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사람을 외국인으로 만드는 거다. 우리 한국어를 똑같이 써도 말이 안 통하면 그게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끼리는 통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굉장히 소중하죠. 소중한데 저한테 주어진 건 혹시 그 경계, 그 문턱, 그 문턱에서 이 언어를 이쪽으로 실어나르는 그런 역할이 나한테 혹시 주어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신학 공부도 시킨 게 아닐까. 목회도 하지 못할 줄 알면서 신학 공부하게 하신 것은 혹시 그 언어를 옮기는 일을 하도록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그런 요인들 때문에 흔들려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저는 다른 작가들이 어떻게 문학을 생각하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고, 저는 문학 속에 유사 종교적 기능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했던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 희미하게나마 해답을 가리키고 추구해 가고 힌트를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 문학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일을 맡아 할 수 있다면, 예컨대 황제의 귓속말을 들은 메신저라면 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다,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문장을 달라고, 당신의 텍스트를 잘 풀어 쓸 수 있는, 잘 풀어서 저 세상에 그 언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주 기도를 합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그리고 전 뭐 한 40년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 쓰는 게 어렵지만 그런 기도와 그런 또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글쓰기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해 내려고 합니다. 저 재미없는 얘기 너무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답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시간 너무 많이 간 것 같으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